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활절 본문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또 부활절 본문과 병행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흔히 이야기되어져서 이전까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이고,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가 위로의 책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하신 어떤 여성분의 영상을 보고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실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검사에 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분입니다. 선별진료소 갔다가 바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식구들에게 급하게 인사만 하고 바로 격리시설로 이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대로 견딜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한 달여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시설에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계속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한 달여가 지난 후 차츰차츰 호전이 되고 드디어 완치가 돼서 판정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설 때의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그분이 굳게 닫혔던 병원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꽃들도 이리 피고 그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철에 맞지 않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봄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두꺼운 외투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자연에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것 같은 자신의 감회를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들을 계속하는 그분을 보며 부활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 그 소망으로 가득해야 될 오늘이지만 여전히 이 땅 그리고 온 세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 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방문해야 할 때에도 이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 그저 연락하고 그 정도쯤으로만 만족해야 되고 함께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 3월, 4월이 되고 꽃들은 피고 이제 지고 잎들은 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포도나무 잎사귀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시작했고 매화나무에는 이미 꽃이 다 져서 파란 잎사귀가 제법 온 나무를 뒤덮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그 딱딱했던 가지 끝에서 파랗게 새순이 계속해서 돋아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그것이 자연 속에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과 기쁨을 함께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복되다 여길 수 있는 가장 축하할 날입니다. 그날을 진정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힘겨운 날들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제일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낸 부활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지내고 있어요, 태영이. 뭐 하고 놀았어요? 원래 엄마 튼튼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한준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예배도 잘 하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고 하나님 부활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딱딱딱. 아이들은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주일 설교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날들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의 날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끌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 있는 30장 23절과 24절이 그 이유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PPT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악인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노여움과 진노를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내리시겠다라고 그 머리에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도 100여 년 가까이를 지나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과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며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자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뼈들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골짜기를 가득 채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우리 소망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멸절됐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지새우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고 낙담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에스겔 37장 12절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뼈들이 마르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무덤 속에 파묻혀서 하얗게 뼈가 드러난 것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 1절에서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도 잘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등극한 이후에 너희들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은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이전에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겪었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것을 그들은 우리는 꿈과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2절부터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2절부터 4절에 나온다면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현재적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포로로 그 먼 길을, 광야 길을 지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길은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입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죽지 않고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관계하게 되었는가,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칼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옮겨가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노예였고 평생 종살이 하던 심령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출해냈다. 광야는 비록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함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다. 광야 길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또 3절에서는 옛적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자비로 끌어당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 곧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또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시내산으로 인도에 갔을 때에도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함으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그리고 그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패역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한 나의 사랑이 너희들의 죄악을 이길 것이고 너희들의 패역함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궁한 사랑과 자비의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나오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그들을 추격해 들어왔을 때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고 홍해에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던 자들은 너희를 추격하던 자들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혹은 너희들을 죽은 자처럼 압박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홍해의 바닷물로 바로의 군대를 덮음같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멸망시켜
너희들을 다시 은혜 가운데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가지 회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들이 그것을 따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5년 만에야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이 포도나무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깁니다. 곧 부정한 겁니다. 3년 동안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는 부정한 열매이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4년째 열매가 열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4년째 맺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5년째 되는 해에야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고 난 후에 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 즉시 곧바로 먹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일상, 너희들의 경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즉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파괴됐던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의 삶이 파괴당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더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옷치며 춤추며 나아오는 그러한 참된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를 이 본문을 보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킴과 아울러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럼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의 파수꾼, 그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고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그 대명사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했던 남과 북입니다. 그런 그들은 정치적인 대립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계속해서 대립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계속해야 되고 중심지는 남유다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황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북이스라엘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에브라임의 파수꾼, 곧
에브라임을 종교적으로 지도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백성의 경건 생활을 책임지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신상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일상의 생활과 종교 생활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로 끌어당기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지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전쟁을 벌였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온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날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도 파괴되고 우리의 신앙도 어느 만큼은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왜 예배로 모이느냐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한국교회는 죽은 자처럼 살라고 요구받았었고 사실 거의 죽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코로나 책임이고 신천지 책임이고 그렇게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교리보다는 그냥 단순히 축복과 위로의 말로 그렇게 우리들의 귀를 가볍게 해왔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성장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그저 내 교회만, 그저 나만 잘되기를 기도하고 호소하고 외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한국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로부터 모든 생명력이 교회에 공급됨을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의 머리가 직분자고 힘 있는 자고 돈 있는 사람이고 목소리 높은 사람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기관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잃어져 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진정한 교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서 함께 저와 눈 맞추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 화면으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시온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참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